그렇죠? 여러분들 환절기 또 맞이하게 됐는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과 또 속박 속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혼연히 일어났던 그 기미 3.1운동 10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날을 맞지만 금년 3.1절은 더욱더 뜻깊은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고 온 민족의 가슴에 자유를 열망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유로운 삶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그리운 그런 시절이었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유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총칼 앞에 무기력한 조선 백성들은 굴종의 삶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자유를 외쳤을 뿐이에요.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자유에 대한 응어리로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그 응어리를 표현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조국 동포들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억압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일제에 의해 합병된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열들은 민족 대표 33인을 필두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해서 일제히 전국에서 거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서 총 걸기를 했던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이때 참여한 총 인구는 당시 인구의 5분의 1인 200만이 이런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인구가 1919년 이럴 때 1,0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210개의 도시에서 1,500회의 대중집회를 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7,500명이 나왔고 부상자가 16,000명, 또 잡혀서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47,000여 명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서 주역들이 모두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찾아보게 돼요.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9분이나 돼요. 기독교 참여자가 16명입니다. 그 독립선언서 33명의 그 서명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16명, 그 다음에 천도교인들이 동학 15명, 불교인들이 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16명 가운데서 9명이 우리 감리교인들이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당시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그 본관 건물에 딱 들어가면은 현관 입구에 동판으로 이 민족 대표 33인 중 7명이 감신 출신이었었는데 6명만 거기 딱 이름 또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 벽에 걸어놨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그 나중에 변절을 해서 일제에 이렇게 협력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빼놓고 6명만 이렇게 저 벽에
계시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당시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47개의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또 151명의 성직자들이 또 붙잡혀서 투옥이 돼요. 여기 우리 가까운 화성 제암리라고 하는 제암리 교회, 감리교회인데 여기는 성도들을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성전으로 예배드리게 모이라고 그래서 성전들이 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밖에서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교회당을 천소시키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다 이렇게 희생이 됐던 그런 제암리 교회 그 박해 사건이 유명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의분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일제는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주체적인 참여를 했고 항일 투쟁의 선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퍼진 이 독립운동의 결과 198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방이 되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든 이 자유를 누리기보다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방종을 일삼았어요.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벌였고 급기야는요 6.25 전쟁 후에 38선이 생겨서 기나긴 세월 동안 반토막 나라로 존재하는 그런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산주의를 택했고 우리 남쪽 남한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민주주의를 택했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지금도 세계 최고 빈국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된 나라, 자유 없는 나라, 테러 지원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골마버렸어요.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어느 사이엔가 병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술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 등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자리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또 한일 합병이 오히려 일본의 선진 문명과 기술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이 근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강제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노예처럼 석탄을 파다 죽어간 사람들의 희생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놀이개가 되었던 여성들에게 한마디도 사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젊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군대를 모으면서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나가고 있어요. 중국 또한 어떻습니까? 이 동북공정을 위해서 한국 역사를 자꾸 왜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겉으로는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은 고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얘기가 이 출애굽 얘기예요. 그 장일선 박사가 쓴 구약 신학의 주제라는 책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83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 사건의 개요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돼요. 나일강 계곡에서는요, 기원전 30세기경인 우리 신석기 시대와 이 청동기 시대에 이미 찬란한 문명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변을 중심으로. 후에 이 이집트 남부 지방에서 왕으로 부상한 나르메르가 나일 계곡을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바로들의 애굽을 창건을 합니다. 이 왕국이 고왕조 시대의 애굽 제국인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2200년경에 고대 애굽 제국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제국의 왕들은 자신만만했고 제국의 깃틀은 활력이 넘쳤지만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내부의 혁명에 의해서 제국은 초토화되기 시작해요. 그 후에 이 이집트 남부 지방에 위치한 테베에서부터 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무너진 애굽을 부흥시켜서 소위 중세 애굽 제국을 또 건설을 해요. 이때 애굽과 가나안 두 지역 사람들은요,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하고 붙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짓고 도망친 망명자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공식적인 성격을 띤 무역상들도 있었습니다. 유목민 베두인족이 기근이 들 때는 애굽 국경으로 몰려와서 식량을 구걸하기도 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잘 대해줬어요. 바로 이때 셈족계 아시아인들인 힉소스족의 침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들의 침공에 끈질긴 항쟁을 계속을 해요. 그러나 결국 힉소스족은요, 기원전 1720년경에 애굽을 정복하고 150년 동안 나라를 지배를 합니다. 이 시기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애굽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힉소스 왕들은요, 기원전 16세기 초에 제18왕조의 창설자인 아흐모시스에 의해서 축출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18왕조의 왕들은 애굽 땅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들이 축출을 당한 이후에도 약 2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던 아시아인들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4세기 말에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왕의 자리에 오른 세티 1세와 또 람셋 2세는요, 애굽을 국내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시도의 일부로 외국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정책을 써나가요. 곧 두 번 다시 힉소스 족속의 침략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려고 대대적으로 외국인들 배척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애굽에 살고 있던 셈족 사람들은요, 노예 계급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면밀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본문 오늘 42절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출애굽 사건을 지켜야만 했어요.
출애굽 사건이 대대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 고통 소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분명히 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 이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냥 강제 노역장으로 끌고 나와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역을 시키고요. 잠시 쉴 틈도 없어요. 힘든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기원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또 멸망 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아울러 이 출애굽 사건에는요,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잘 새겨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 있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괴로움이 심하고 학대를 받고 이렇게 그 노역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힘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을 건져 주십시오. 저희들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구절 속에 나타나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 있는 인간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세와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자꾸 거부를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바로하고 협상을 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된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모세야, 나 아주 속상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버리고 너하고 같이 시작되는 그런 민족을 새로 만들면 어떻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을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세는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자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희생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요, 이 독립운동 이게 하다가 잘못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갖은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고 그러는데 누가 나서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자유를,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분연히 일어나서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쳐 나갔던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참,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출애굽 사건은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이유는요, 오늘이 바로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3.1 독립 만세운동은요,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그런 운동이었어요.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사람들도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와 기독교 개통학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을까요? 그것은 이 출애굽 사건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탄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 잃은 우리 선조가 우리 민족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돼요. 빨리 질서가 잡히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저 누구 잘못하는 거 자꾸 손가락질하고 흠뜯고 뭐가 잘못됐네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지들 마시고 내가 희생할 준비를 하고 내가 희생할 그럴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 교회를 위해서도요, 자기가 희생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온 결의가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걸 물려받아야 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 또 애국 지사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독립 유공자들과 유가족들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유관순 열사 같은 분, 정말 이화 그 학당을 다니면서 학교 휴교령이 내려오니까 고향 천안에 내려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우네 장터에 가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입니다. 서로의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굳게 단결했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다 그 사상누각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진보와 보수, 또 여당과 야당,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이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내야 돼요.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민생 경제 회복이 앞당겨집니다. 이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그 미국의 트럼프하고 회담하는 거 보셨죠? 이 트럼프가 이 젤렌스키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일국의 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을 만났으면 격려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국가도 힘이 없으니까 확 눌러버리고 큰 소리 치고 그냥 그러는 거 보면서 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 선열들은요,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이 절규를 했어요.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요, 10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됐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진정한 선진 대열로 도약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억제해 나가야 돼요.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올해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일본하고 한국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엄정한 이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다, 그런 강조를 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절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시작점에 서 있어요.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애국자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1절 106주년, 어제가 이 10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게 하고 참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한 하나님 그저 자꾸 이 분열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정말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3.1절을 즈음해서 맞이해서 통합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이익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입만 살아있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